자,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올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지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의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갈 때에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나는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한 사건이었고, 그런 사탄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를 통해 오히려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믿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의로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천국의 길을 가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한 이 제자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죠. 구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하는 것은 그들도 읽고 배워서 알았습니다. 또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읽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서 그쳤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하실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사람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가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목요일 날 공부할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인인 인간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이 죄인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더러운 곳에 아주 그냥 막 우물 덩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부터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 살죠. 우리는 못 살아요. 네. 죄를 참아 볼 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한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죄악된 인간의 속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깨끗이 하셨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일,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아직 이런 성령님에 대해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제부터 가롯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예수님께 잡히실 그 순간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인지, 그곳에는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곳을 가도록 인도해 주실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오늘부터 보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오늘 이 시대, 오순절 이후에 생겨난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내용, 특별히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새겨 들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고 잘못된 성령 은사를 쫓아다니는 미신적인 믿음도 분별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중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머리에 그 그림을 그려서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대한민국에 금융 사기 자주 일어나죠. 기억들 나세요? 돈 얼마 투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얼마의 이익금을 나눠줄 거다. 이런 데 빠져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충격 속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은 교회 안에도 그런 금융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한국의 꽤 큰 중형교회에 집사님이 교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그런 사기를 또 쳤습니다.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 사람을 믿고 어느 정도 투자한 게 아니라 나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이 약속한 그것을 줄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자, 내 전 재산이 자, $100만. 자, $100만 다 투자했다. 나는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 $100만 투자하면 나한테 $200만 준다고 해서 다 투자했으니까 그거 준다는 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약속한 날짜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그 사람이 사기범으로 체포를 당해서 자기 눈앞에서 잡혀가는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뭐야? 내 100만 불, 그죠? 이게 어떡하지? 완전히 엄청 멍한 충격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온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죠? 돈벌이 잘하던 마태 세리 다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수산업 고기 잘 잡으면서 살아오던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도 집에 놓고 장모님도 집에 놓고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도와서 수산업부터 잘 하던 요한도 수산업은 연로하신 아버지한테 맡겨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하세요 하고 자기 동생 데리고 예수님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은 다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요? 이분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믿어졌어요. 이분이 약속된 그 메시아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생각이 뭐예요? 이분이 이제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대항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남의 나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이제 다 끝내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다시는 침략받지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이제 거의 날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신분 상승해서 더 이상 고기 안 잡고 더 이상 세리 안 하고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왕 되시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할 거라고 고위 관리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는 몰랐어요. 그렇기에 오늘 이 저녁에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은 깜짝 놀라죠. 100만 불 투자한 그 사람이 수갑 차고 가는 거와 거의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안일 다 팽개치고 이분 쫓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마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이분이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믿어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잡혀가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충격에 흔들리게 되죠.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날 그 일을 당할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믿지? 그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도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오늘 저녁 잡혀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그래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흔들다 그런 말이에요. 흔들다. 그러니까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흙은 가라앉고 깨끗한 물이 남죠. 근데 그걸 다시 흔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흙탕물이 되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흐려져서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내가 오늘 잡혀서 죽는 것은 일이 잘못돼서 재수 없이 잡혀서 죽어서 내가 내 꿈을 못 이루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가 와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죠.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고 상대적으로 네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옳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어떻게 너만 옳을 수 있어? 어떻게 나만 옳을 수 있어? 나도 옳을 수 있고 너도 옳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틀리지만 우리 둘 다 옳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는 모든 종교를 서로 존중해 주자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종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들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은 뭐예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북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서쪽에서 동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서로 다른 길로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다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설득이 됩니까? 각자의 종교 안에서, 각자의 문화 안에서 착하게 살면 전능자, 절대자인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문화에서 태어났고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누구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누구는 그 신을 알라라 부르고 누구는 그 신을 바알이라 부르고 누구는 환웅이라 부르고 누구는 그 신을 상제라고 부르고 누구는 조물주, 염라대왕, 제우스 별의별 이름을 다 각각 부르지만 결국은 하나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세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신들은 다 믿어도 되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신은 다 믿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에는 우리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 나 외에는 길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이 말하듯이 산 정상에 그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에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뺀 나머지 모두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들의 이론은 사실은 맞아요.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문화에서 여러 가지 신을 섬기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사실은 하나 맞아요.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곳도 한 군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곳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우리 한국어는 문법에 정관사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잘못 오해하면 나는 길 중에 하나, 나는 진리 중에 하나, 나는 생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한국말로만 가지면.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자신도 길이고 자신도 진리고 자신도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약속된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지금 이 말씀 앞에 정관사, 헬라어로는 호라는 정관사고 영어로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 내가 그 유일한 길, 내가 그 진리, 내가 그 유일한 진리, 내가 그 생명, 내가 그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주, 조물주,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 신에게 갈 수 있는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무례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왜 예수만 길이냐? 다른 길도 많다. 우리가 다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들이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정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하셨죠. 먹으면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를 주셨고 먹으면 죽는 사망의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 생명나무는 너 마음대로 먹어도 돼 라고 하셨고 사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먹으면 죽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따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믿은 것이며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빛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어둠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사망으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사람. 자,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만들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악이 아니라 내가 그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돼요. 자,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들의 속마음을 다 물어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 나 같으면 세상은 살만해 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미 청소년 때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정부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을 텐데 저는 제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교만해 보일까 봐 겉으로는 말 못해도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거고 자기가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고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고 판단하는 것도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노아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택함받은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영혼은 다 어디로 갑니까? 땅속에 있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스올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음부에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려야 돼요. 이 음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막 거기 가서 벌 받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막 도깨비들이, 악마들이, 마귀들이 막 사람들 꼬챙이로 찌르고, 막 너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지, 혀를 뽑고 막 입을 꼬매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음부는. 이것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감금되어 있는 유치장이에요. 그 유치장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판 날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재판은 딱 하루에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 음부에 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이 사망인데 자기가 사망으로 죄를 치르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사망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건데 자기의 죄값을 사망으로 치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살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되는데,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자신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사라집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전에 지었던 죄들이 사라집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다고 해서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죄가 사라집니까? 다윗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해도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것이 죄가 사라집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동참한 것이 그 죄가 사라집니까? 자, 세상 법정에서도 안 되잖아요. 세상 법정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덮어주면 그게 공의예요?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들 난리 날 거예요? 데모할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막 이러면서 왜 저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저 사람 뭐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일을 덮어주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정의가 아니다. 공의가 아니다. 라고 다 들고 일어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세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종교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하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하면서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 내주신 게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그 길로 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 길을 따로 내지 않으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더 쉬운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와라라고 하지 내 아들을 그 심한 모든 고통 속에서 죽여서 그 길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그분을 붙들고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